128페이지에요. 만약 일체의 현상 사물이 고라는 것을 알고, 이 고를 왜냐면 현상 사물이 왜 고냐 그러면은 현상 사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고라 그러니까 뭐 아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을 고라 그러죠. 내 뜻대로 되면 고가 없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고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것을 알고 고의 원인인 일체의 집을 끊으며,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번뇌를 끊으면, 집이라는 게 이제 번뇌가 모여서 고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번뇌가 사라진 열반의 경계인 일체의 멸을 정득하고, 자기가 그것을 밝혀서 알고 소리죠. 열반을 정득하기 위한 수행 과정인 일체의 도를 닦는다면은, 팔정도를 닦는다면은, 무상하여 시시각각 파괴되어가는 세간과 무상하여 병든 세관에서도 언제나 마음은 절대 진리에 상주하는 열반의 경지를 정득할 것입니다. 결국은 불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고를 여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적인 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을 해결하는 게 고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지 어떠한 현상세계를 다스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처음에 바이테이 그 위제이 부인, 즉 바이테이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그 전에 관무량수행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데, 결국은 그 바이테이도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을 한 거거든요. 누구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한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세간과 의지할 것 없는 세간에서도, 보호해준다는 것은 부처님을 말씀한 거고, 의지한다는 것도 부처님을 말씀하는 건데, 부처님이 열반하고 난 뒤에는 그런 세간에서도 사성제를 닦음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의지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성제, 즉 우리가 사성제라 그러면 고집멸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의지할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대상이죠. 의지한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난타 존자가 물었단 말이죠. 부처님이시여, 스승이시여, 만약 스승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각지 다, 말하자면 자신을 의지하고, 또한 법에 의지해라. 그랬다는 말은 이미 잘 아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한 뒤에는, 즉 사성제를 닦음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의지할 대상이 된다. 결국은 보호해주니까 타력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자력에 의해서 보호한다는 것을 여기서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은 우열이었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고 훌륭하고 낮은 것. 근데 이제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법화경이 제일이라 그리고 너무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해왔지만은 모든 법은 다 평등하여서 우열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받아들일 근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설법이 바꿔진 것이지, 어떠한 경전, 정말 우리가 말하는 소승경전이라든가 대승경전이라든가 무슨 화엄경이라든가 그것도 다 하나의 우리가 고를 면하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결국은 열애수량품에도 모든 법은 다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도탈 중생,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열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체득하면 누구나 열반을 정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을 체득해야지 말하자면은 열반을 정득할 수 있는 건데,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의 법을 말하자면 정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무엇이 출세할까, 그런 쪽으로만 흐르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실은 큰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방법죄 그래가지고 법화경 할 때는 말이 맞는데 이 방법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다. 가르침에 등지면은 그게 방법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묘법연화경을 하지 않으면 방법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는 한간에나 있지만은 그렇게 편협된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더 넓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는 평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평등하다. 지식은 평등한 건 아니에요. 지식은 평등하지 않지만은 지혜는 평등하다. 지식이라는 건 말하자면 흔히들 아루말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나는 그에 동의할 수 없고, 분별력은 차이가 있지만은 지식이라는 것은 다 평등, 지혜라는 것은 평등하다. 그래서 부처님 그 지혜와 이제 우리 그 지혜가 사실은 평등한 건데, 부처님은 그것을 정득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정득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지혜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열반을 정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은 청정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모두가 다 청정하고 평등하다. 그런데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정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수행의 방법과 근기가 다를지라도 진리를 정득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느끼기에 한맛이고 평등한 맛이라 합니다. 근데 이 맛이라 그러지만 번역이 좀 무섭고 한 가지 작용이다 이 말이야. 한맛이라는 말은 똑같은 작용을 한다. 말이자면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다만 평등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일림이고 등이라 그런 겁니다. 즉 이것은 본래를 끊어 모든 차별을 초월하게 된 해탈의 맛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탈의 맛, 해탈의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 수행의 방법과 근기가 다를지라도 진리를 정득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느끼기에 한맛이고 평등한 맛입니다. 그렇죠? 즉 이것은 본래를 끊어 모든 차별을 초월하게 된 해탈의 맛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명주지 본래를 끊지 못하고 자꾸 나옵니다. 무명주지 본래 이미 오랫동안 우리 고가살림은 안 배웠지만은 그거 안 했죠. 거기서 대성지관 거기서 많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무명주지라 할 때는 이거는 원초 무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무명이에요. 가지고 온 무명.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호구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한결같이 평등한 일미평등, 즉 지혜와 해탈의 맛을 정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탈이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무명주지 본래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명주지 본래를 끊지 못하고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주지 본래를 끊지 못했을 때는 미혹에서 말하자면은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끊어야 할 겐지스강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본래의 법을 아직 끊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정득해야 할 겐지스강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열반의 법을 얻지 못하고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무명주지 본래가 쌓여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일체 수행을 통해 끊어야 할 본래와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상본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일체 수행을 통해서 끊어야 할 본래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상본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즉 말하자면은 수본래를 말하는데 마음을 따라서 인간을 뇌란케 하는 모든 본래를 말합니다. 마음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상본래라는데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여러 종류 상본래를 일으킵니다. 저 무명주지 본래에서 부처님의 지견을 성취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심상본래, 즉 이것은 마음의 수명본래로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는 본래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려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지상번뇌, 이 지상번뇌라는 것은 지관, 즉 마음을 진정시킬 때 방해하는 겁니다. 지상번뇌, 이거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마음을 가라앉혀야겠다 하는데도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상번뇌라 그러죠. 진리를 관찰하는 수행을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관상번뇌, 선정을 닦을 때 이것을 방해하는 선상번뇌, 삼매를 닦으려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정수상번뇌, 방편을 사용하여 종생을 구하려고 말하자면 하려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방편상번뇌, 부처님의 지혜를 정득하려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지상번뇌, 열반의 과보를 성취하려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화상번뇌, 해탈을 정득하려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득상번뇌,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10가지의 힘을 정득하려고 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역상번뇌.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10가지의 힘, 능력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법화경의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심력, 그런데 그 이제 부처님의 힘이 10가지가 있다. 그래서 방편품에도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삼매, 그 다음에 그 역을 지금 말하는데 어느 대목이냐면 방편품에 우리가 쭉 보면은 중간쯤 가다가 그런 말하자면은 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좀 이따가 다시 기억나면 말하지만은 여러분도 원래 알 수가 있을 것이요. 지사리불 불수설 소이자 그 앞에요. 바로 이어나오는 그 시민무제 그 앞에 있죠. 그 시민무제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바로 역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지금 말하는 건데 그 심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 역 그랬지만 원래 그 부처님이 갖추신 능력인데 10가지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 지력이라 그러죠. 그때는 그런 이제 뭔거니 시처 비처 지적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그 경우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우리가 그러한 그 능력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시작을 해가지고 10가지의 힘들 그러니까 영무소에 그러죠. 이제 나오네. 영무소에 선정에 따라 삼매할 때 여기 그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법을 살아가는 탈 때 이것을 방해하는 무예상번뇌, 그러니까 무예. 부처님께서는 영무소에 그랬죠. 이렇게 무예 등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견지스랑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각가지 종류의 상번뇌는 부처님의 지혜로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즉 보리지로서만 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체 모든 번뇌는 무명유지번뇌에서 비롯됩니다. 즉 일체 모든 상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무명유지번뇌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또한 무명유지번뇌가 간접적인 보조원이 즉 연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열반은 일미평등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 평등하고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한맛이다. 그런 얘기. 우리 인간은 고라든지 낙이라든지 덥다든지 춥다든지 하는 상대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는 소위 심두 멸각하면 불도 또한 선이라더라고 말한 바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는 이 표반록에 있는 글인데요. 그 전에도 이제 한번 소개를 했을 겁니다. 참선을 하려고 말하자면은 산수를 찾지 마라. 참선한다고 말하자면은 그런 그 깊은 산이라든가 그런 말하자면은 물가 같은데 그 조용한 데를 찾지 말아라. 즉 심두멸각하면은 마음의 분별력만 없으면은 불마저도 시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선어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두멸각하면은 불도 또한 선을하더라고 말한 바와 같은 경지에는 도달할 수 없다. 마음의 분별력만 없으면은 불도 시원한 것이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네, 그런 경지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유한의 세계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며 무한한 것, 절대적인 것과 접촉되기를 바라면서도 쉽사리 접촉할 장소를 얻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말하자면 무한한 것 또는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종교심인데, 그러면서도 그런 것, 신과 내가 뭐 가까이 되기를 바란다든가 그러면서도 사실은 쉽사리 접촉할 수가 없는 것인데, 무당은 그런 정신병자니까 별 문제예요. 그는 결국은 그 절대자와의 만남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데서도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은 따르고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군주시대, 봉건시대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그렇지, 우리 부처님은 그런, 말하자면, 완전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결국은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을 차별해버립니다. 방편의 세계만 본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기독교에서 말한다,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색은 아래고 공은 위다. 그러죠? 색즉시공이 아니라, 말하자면 공즉시색단다. 무슨 말이냐면, 공이라는 것, 절대자라는 것은 방편, 즉 색보다도 높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다. 근데 부처님은 우리 불교계 같은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과 나는 평등하다.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창조 이론이니까 누가 만들어줬으니까. 그렇죠?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사상이 되는 거이고, 우리 불교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자기의 힘에 의해서 오는 거라. 그 구별이 완전히 납니다, 거기가. 하나님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줘서 내가 온 것이라.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그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왔으면 왜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냐, 이 말이야. 덴푸라 튀기듯이 튀기서 다 내놨으면 책임은 비가 져야지 왜 인간에게 그걸 애꿎은 인간에게 뭐,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 지원해서 왔다. 그건 사실이죠. 의생신이라는 말. 근데 이제 의생신도 내가 의생신이라고 알면 의생신이고, 의생신인데도, 정말에 원생인데도 자기가 원생인 줄 모르면 원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라. 다 똑같아. 중생이나 본부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자기가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 그 차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구나 미와 추, 호와 악, 좋아함과 싫다고 하는 것처럼 사물을 구별하고 더욱이 그 어느 한쪽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실은 인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별지를 초월해가지 않으면 평등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친 것이 이 항의 취지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대적인 것, 말하자면 것에서, 보통 우리가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하자면 집착하는, 어느 한쪽으로 집착하는 그러한 방식은, 그것이 한편으로 봐서는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분별지를 초월해 가지 않으면 평등지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가르친 것이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인데, 이 분별지의 세계를 유식불교에서는 허망분별의 세계라 하고 대립을 수반하는 세계라고 본다. 유식불교라는 것은 말이죠, 인간의 심리학을 다룬 겁니다. 이 유식은 경이 따로 없어요, 별로. 근데 주로 유식학이라 이런 거라면 여기서 유식.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구사론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는데, 물론 해심밀경 같은 경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논서에 더가 깊이를 더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다 허망 분별을 한다. 분별하는 것이 허망한 짓이다. 그래서 대립을 수반하는 세계라고 본다. 그 대립을 수반하는 세계는 허망한 세계다 소리예요. 원래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어떠한 물질이라도 다 공이다. 평등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더 좀 낫고 개는 더 못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인가 다 평등하다. 그런 것을 말하자면은
그러한 것을 초월해서 평등지를, 즉 어떨 때는 무분별지라고 한다. 무분별이어야 된다. 이사명령 무분별 그러죠. 이사가 차별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원격이 보면은 그것은 무분별이라. 진여는 이 무분별지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한다. 진여라는 것은 이 무분별지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미 아라한과 벽지불 이성은 무명주지의 번뇌를 끊지 못했으므로 열반을 얻었다고 해도 참다운 열반이 아니고 유예의 열반이라고 봐왔다. 그렇죠? 왜 유예의 열반이냐 그러면은 무명주지의 번뇌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승의 열반이라는 거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 때문에 생사에 주하지 않고 자비 때문에 열반에 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열반에 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아라한 벽지불은 무명주지의 번뇌를 완전히 끊지 않은 이상 여전히 청정치 않고 무명주지에서 생하는 겐지스강의 모래를 넣는 만큼의 번뇌를 버리지 못해 남기고 있다. 이게 이제 아라한은 아직도 번뇌가 남아있다. 따라서 진정한 진실한 깨달음도 얻지 못했고 그 해탈도 일민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이 무명주지의 번뇌는 수번뇌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것은 11종으로 되어 나타난다고 하는데, 즉 1.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거나, 두 번째는 마음을 진정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세 번째는 진리를 보는 지혜를 방해하거나, 네 번째는 선정 중에 번뇌가 일어나거나, 다섯 번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할 때 일어나거나, 여섯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일곱 번째는 방편에 의해서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을 방해하거나, 여덟 번째 열반의 과를 얻을 때 방해가 되거나, 아홉 번째 깨달음을 얻을 때 방해가 되거나, 열 번째는 부처님의 심력을 얻을 때 방해가 되거나, 마지막에는 중생에게 설법을 할 때 공덕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수번뇌가 있다고 설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수번뇌, 그러니까 무명주지의 번뇌에 따르는 번뇌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11가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평등일미라는 부처님의 지혜, 해탈이 대조적으로 빛을 낸다. 그것은 일미, 등미, 명해탈이라고 한다. 불세존의 마음은 이 무상의 세간에 주하면서도 상주, 적정, 청량의 열반을 얻고 있으므로 법에 우열이 없고 지혜 평등하고 해탈 평등하고 또 청정 평등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란 것은 항시 이 무상한 세간에 있으면서도 항시 상주하고 또 적정하고 청량의 열반을 얻고 있기 때문에 법에는 우열이 없고 지혜가 평등하고 해탈도 평등하고 그래서 청정평등한 것이다. 거기야말로 평등일미라고 하는 열반, 해탈미가 있는 것이다. 상대 세계에 머무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평등 세계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물론 항시 상대적이죠. 항시 상대적이라. 그런데 그래서 그 상대적인 것 무분별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해탈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도 말하다시피 어때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보면 생의 반대는 뭐예요? 사죠. 삶의 반대가 죽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죽음 싫죠? 죽음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삶이 어때요? 삶은 행복해야 되잖아. 반대니까. 죽음이 괴로운 것 때문에 그 반대가 되는 삶은 말하자면 즐거워야 될 거고, 삶이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반대인 죽음은 즐거운 것이 돼야 되잖아. 그럼 전부 자살해버리게.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평등이라고 봐야 되고 이것이 상식되어 있는 것이지 결국은 그게 아니다. 삶도 괴롭고 죽음도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분별지 때문에 우리가 더 어리석고 우매하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평등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음도 삶도 다 하나고
죽음이 아니라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열반 상공화. 그러죠? 생사열반이 같이 있는 것이다. 따라 떨어지는 상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법성원용 무이상 대립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두 가지의 모습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흉돼 가지고 둘이면서도 하나인 것이다.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면서도 하나야. 생사도 둘이면서도 하나죠. 분명히 생도 있고 사도 있는데 그것이 둘이가 다 엉클어져 가지고 원흉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인간에게는 절대 평등 세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인도 성전 바가바트 기타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말하자면은 그러한 책이 있는데 하응서 고 낙과 같은 상대 개념을 이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바가바트 기타에도.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인도 사상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 차이가 나냐면은 아트만, 즉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쪽으로 발전을 했고 부처님은 자아가 없다고 무하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 의미가 많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하면서 춥고 덥고 고통스럽고 즐거움과 같은 상대적 개념을 이탈하는 것, 그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말하자면은 바가바트 기타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은 고낙을 평등시하고 자약으로서 토속 황금을 평등시하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동일시하고 현명하여 비난, 칭찬을 동시하는 사람. 명예와 불명예에 대한 동일, 우당, 적당. 우당이라는 것은 자기의 보여준 무리. 그 다음에 적당이라는 건 말을 하다시피 상대적인 원수가 되는 하나의 당, 무리들에 대한 동일. 일체의 경영을 벌이는 사람, 그는 분화를 초월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서 내가 항상 강조했듯이 불교 믿는 사람과 기독교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분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면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천당을 갈 거고, 불교를 말하자면 불교식으로 극락을 가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가는 극락 다르고, 천상 다르고, 불교인이 말하는 극락 다르지는 않다. 다만, 그러한 곳을 인도 사람은 행복이 있는 곳이라 그랬고, 서양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하늘 위에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초기에 불교도 인도 사상도 그랬어요. 말하자면 천상계에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석천이 된다든가 보험천이 된다든가 그랬거든. 연마천에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 이 말이야. 하늘. 그러니까 기독교에 하늘로 간다 소리나 무슨 천으로 간다고 같은 소리 아니에요? 하늘천 똑같은 하늘천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보통 사람은 기독교 믿는 사람은 천당이 있다 가는 데가 따로 있고 불교 믿는 사람은 극락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고 그렇게 어떠한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상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쪽은 그래 않다고 생각하는 데서 열반이 얻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대 분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 산수를 찾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분별력만 없애버리면 불도 뜨겁다 그랬지, 천사한테. 어디서 불이 시원한 거예요? 불과 시원한 거는 상극 아니에요. 불과 시원한 거는 상극이라. 그런데도 그것이 불마저도 시원하다. 그렇게 말했을 거니까, 우리들이 번뇌마저도 청정한 것이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불을 번뇌로 본다면은, 그런 분별력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들은 자칫하면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사물을 분별하여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야 하고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라고 분별한다.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 아니면 이것, 그렇게 분별한다. 대해에 들어가는 강은 각종 과정이지만 대의 물이 되고 보면 아무런 구별도 없다. 맞죠? 어? 지금 여기서는 뭐 청계천물, 무슨 물, 뭐 안양천물 해갖고 한강으로 와갖고 한강에서 바다로 가버리면 그것이 다 구별이 없어요. 바닷물로 되어버리지 구별이 없다. 그런 얘기라. 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계측 말하자면은 그 이야기하는 것이 항시 여러분들한테 큰 대하의 물,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 누가 그 뒤에 나 다음에 그 말을 듣고 그걸 인용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깨달음 세계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 보면 세 그릇 있네. 나까지 네 그릇.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은 이쁘고 어떤 그릇은 이 모양이 이렇고, 그러니까 그것 따름이지 이 속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다 이 말. 왜? 그 큰 데서 하나씩 떠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천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바다의 물이 되고 나면은 아무런 구별도 없다. 쏟아지는 비는 장소에 의해서 다르지만 한결같이 평등일미의 빗물이 되어 대지를 윤택해 적신다 이 말이에요. 윤택해 한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대립관념에서 이것도 저것도 고소하는 평등일미의 관념이야말로 불교서라고 하기보다는 인도 사상에서 기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바니샤트 철학자 야즈나 바르티아는 참으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건 남편이라고 했지만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트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스러운 것이다. 이 사람들은 아트만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트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사랑스러운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트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것. 즉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아트만. 이거 우리 불교는 아트만 인정 안 하는 게 특색인데. 라고 말하고 있으나 모든 인간성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적인 사유, 공통성, 평등일미의 세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불교, 특히나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 즉 사람들은 부처가 되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 즉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대승열반경에 이제 있는 것인데 있다고 한다. 이 사상을 뒤집어 보면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에 연결되어 온다. 거기에는 자기만이라고 하는 이 자기적 특권의식은 기본적으로 없다. 자기도 남도 없다. 평등이래의 사상이 관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에서 흥한 자이나교는 그렇지만 불교도 불살생 무해를 호소한다. 자이나교라고 나형외도라 그래요. 우리가 그 나형외도를 자이나교라 그러는데 노가야타, 반노가야타 그런 거 있죠. 고파정에 열애 거석이 14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아다시피 절대로 이 옷이 더러운 거단 말이에요. 더럽다고 생각하고 옷을 안 입어. 자이나교, 지금도 자이나교 수도승들은요, 옷을 할랑 벗고 팬티도 안 입고 걸어 다닌다고, 인도를. 그런 거 보셨죠, 한번? 본 일이 없어요? 그게 자이나교입니다. 그런데 그 자이나교하고 불교하고는 너무나 가까워. 너무나 가까워요. 거기서도 자이나 교주를 붓다라 그래요. 깨친 사람이라가 붓다, 부처님. 똑같습니다. 거의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거기서도 불살생, 즉, 무상해, 무해,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상가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무해라는 거는 신사라 그럽니다. 즉, 불살생.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 사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지금 바로 이 승만 부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는 성체를 거닐다가 서로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서로가 질문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고 말하자면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골똘히 해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뭐 분간에 했으니까 또 왕이고 왕비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또 죽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둘이가 그것까지는 일치가 됐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가보자. 그래서 부처님한테로 기원정사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그걸 여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너희들 말이 맞다. 그대들 말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다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거 나오죠? 왜? 불살생.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불살생, 그런데 그것이 이제 죄라고 중국에 와서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살생죄.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이러한 시류불성 사상과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무해라는, 소위 불살생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리하여 불살생 무해 사상은 사랑의 사상에 직결된다. 그러죠? 불살생에서 이제 그 더 나가서 사랑, 자비, 소위 말하자 글로 연결된다. 세존이 사바티에 머물고 있을 즈음, 사바티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사회성이죠. 사바티에 머물고 있을 즈음 고사가구강 파사나대, 여보 지금 이거 파사나대가 파사의 조강이죠. 지금 이 경전을 배우고 있는 이 말하자면 승만 부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파사나대 왕은 부인 말리카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거 이제 바로 나옵니다. 말리카야, 그대는 그대 자신보다도 더욱 사랑스러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하자 부인은 저에게는 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한 것이 나오죠. 임금님은 임금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겠는지요? 라고 왕에게 질문했다. 왕은 말이카여 나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따로 없소. 라고 하고 대답했다. 왕은 세존에게 가서 부인과 이 얘기했던 것을 세존께 말씀드렸다. 그때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은 시를 노래했다. 마음속에서 온갖 반각이 아니라 방각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모든 방향으로 그런데 방각이라는 방각으로 둘러보아도 어디에도 자기보다 사랑하는 것에 만나지 못한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도 저마다 자기가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무예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구더기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 그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말하자면 내가 해칠 수 있고 힘이 강한 사람한테 내가 굴보 그런 것은 아니다 소리죠. 다 똑같이 평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전을 볼 수 있다. 이거 상부 제1권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타평등의 정신적 기조가 있다. 모든 것의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사상은 자신의 자유에 의해서 다른 생명 있는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생명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와 더불어 남에 대한 사랑, 애민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대승보살행에까지 발전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보살행으로 발전해 간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말하자면은 상대방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 것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남을 위해서 하는 대승보살행으로까지 발달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선 대승보살행은 그냥 어때요? 나무가 그 사람이 나 같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득한 이야기입니다. 법화경은 말하자면 적신성불한다. 근데 그 적신성불하는 것이 시간의 문제라. 그래서 다른 경전에는 역겁수행을 합니다. 역겁.
수많은 겁을 거쳐서 수많은 겁을 거쳐서 수행을 해야지 성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법화경은 말하자면은 그 경전이 나온 순서로 봐가지고 금강경 다음에 나왔는데 누구나 다 우리에게는 열애장이 있다. 열애장 배우죠. 지금 현재 열애장이 있는데 이 열애장이 어떠한 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불이 빠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되니까 대성주관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 결국은 문명주지 번뇌를 어떻게 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내 속에 있는 무명주지 번뇌는 말하자면 안으로 가라앉아버리고 앞에 나타나는 것은 수행의 결과만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야규문법자 무일불성불, 즉 이 법화경을 듣는 사람은 성불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문법을 한다면, 그래서 법화경은 문법 공덕을 상당히 말하자면 지켜줍니다. 법을 듣는 공덕.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법을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불의 지름길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성보살랑이 이제 이렇게로 발전이 됐는데, 인간 속에 둥지를 튼 자기중심의 생각,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이것이 원초문명이라 우리 속에 둥지를 튼 자기중심의 생각, 이것을 영어로는 에고라고 한다. 에고. 자기중심의 생각. 언제나 자기중심의 생각이죠. 에고라고 한다면 불교는 에고의 고발, 에고의 절대 부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즉 말하자면은 어디까지나 그런 의미에서 즉 에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을 절대 부정을 하고 부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불교의 연기라는 생각, 즉 상대의 존재 방식에 의해서 모두가 존재한다는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해야 될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또 좀 이어서 더 나갑시다. 그거 좀 들으세요, 이제 그거. 예, 그러면은 134페이지. 예, 세존이시여,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은 외부 대상과 순간순간 번뇌로서 서로 호응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말하자면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말하자면 번뇌의 마음은 서로가 상직한다. 상응합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과 달리 외부의 대상과 있는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무명주지 번뇌 때문입니다. 이게 부처님은 외부의 것과 일치를 하는데 우리는 외부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거니? 바로 이 무명주지, 자기 본의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세존이시여,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번뇌법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지혜, 즉 보리지로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체의 번뇌법은 모두 무명주지 번뇌법을 의지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은 마치 일체 온갖 종류 씨앗이 모두 땅을 기반으로 하여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 그 마음 바탕에 있는 무명주지 번뇌로부터 싹이 터간다.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것은 다 이 무명주지 번뇌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다.